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겔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관건함에 받으니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32장 13절과 32절의 본문을 제가 2시간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특히 오전 예배 시간에 설교한 야곱이 야복 나루를 건너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형을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좀 더 깊이 있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더 합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 같아서 오늘 설교하기 전에 지난주의 내용에서 잠깐 좀 부족했거나 혹은 좀 잘못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는 조금 더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가지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예물팀을 강 건너 보냈고 그 다음에 가족들도 밤중에 보냈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예물팀을 야복나루로 보내지 않고 그 위치에서 남쪽으로 보냈다는 말을 제가 했죠. 그죠? 그러면 사실 그때 제가 지난주에 정확하게 이 부분을 설명하지 못하고 그냥 방향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툴룰 아드다합이라고 하는 황금의 언덕들, 그러니까 테리 언덕이 큰 언덕이 두 개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구글 어스로 볼 수 있는 이러한 지도고요. 4,000년 전에도 거의 이 지형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있었다라고 고고학자들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자, 우선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야곱의 야복 나루는 사행천의 구조라 그랬죠. 그러니까 뱀처럼 구불구불한 이게 S자 형태로 우리는 이렇게 보고요. S자 형태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또 요 중간만 우리가 클로즈업에서 보면은 U자 형태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야복나루를 요 부분으로 우리가 봅니다. 요 부분 야복나루로.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가족들을 서쪽으로 보냈고 짐승들은 남쪽으로 보냈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가두리 구조고 여기에 강의 넓이가 짙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 이 위치에서는 남쪽으로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하는 것들은 여기에서 그 예물팀도 야복나루로 먼저 이렇게 건너 보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수정하고, 또 하나는 이제 야곱이 그 21절에 보면은요, 여기에 21절에 보면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설교를 할 때, 여기에 그 위치가 텔 이름이 오른쪽이 브누엘이고 왼쪽이 마하나임이라고,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고고학자들이, 지리학자들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야곱이 기도를 하고 이제 브누엘을 지날 때 해가 돋을 때 절었다라고 하는 말을 요 위치로 볼 때는 지도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야곱이 다시 브누엘로 갔을 때 해가 돋았고, 왜 일로 갔느냐? 에서가 남에서 북쪽으로 북상하는 이것을 보기 위해서 요 논리 때문에 제가 그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자료를 조금 더 찾아보니까 이 부분에서 어떠한 일이 있냐면, 이 내용을 바꿔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브누엘이 이쪽 언덕이고 마하나임이 이쪽 언덕이다. 요것을 제가 소수지만은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어서 바꾸어서 말을 한다면, 이제 야곱이 브누엘을 지날 때에 다리를 절었다라고 하는 말은 브누엘이 이쪽으로 오잖아요. 자, 그러면 바뀐 지형을 말을 하면, 여기가 이제 브누엘이 바뀐 지형이에요. 그럼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여기서 야복나루를 건너갈 거 아니에요. 자, 예물팀 먼저 1차적으로 보냈어요. 가족들 밤중에 보냈어요. 야곱이 기도를 통해서 세 번째로 이 건널 때 브누엘을 지날 때 그랬잖아요. 그럼 브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에 전체적인 지도를 볼 때 야곱은 아람 지역에서 이렇게 방향이 내려옵니다. 야곱이 이렇게 내려와서 마하나임 두 진영이라고 하는 것이 마하나임이고요. 요 마하나임이 요쪽 지역에, 여기다가 그리면 안 돼요. 그러면 강을 두 번을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마하나임에서 야곱이 요쪽에서 지금 가두리 구조인 이쪽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두리 구조인 이쪽으로 아까 여러분들에게 보내준 사행천 있잖아요. 요쪽으로 들어왔고,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마하나임의 지역이 여기고 그 옆에 사행천을 지나서 그 지역이 여러분 브누엘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때에 마하나임에서 여기 망대를 여러분 떠나서, 여기 망대에 보면은 브누엘 망대 언덕이라고 하는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야복나루를 건너면 요 지역이 다 브누엘이 되는 거예요. 브누엘. 그러니까 브누엘을 지날 때에 요 해석이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분명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의 내용과 수정을 해서 아마 이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브누엘로 왔잖아요. 그죠? 야곱이 이제 여기에서 야복나루를 건너서 브누엘로 와서,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은 에서라는 부분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에서가 지금 남쪽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물팀을 건너서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예물팀을 남쪽으로 내려보내고, 그리고 야곱은 이제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위치에서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다수설은 이렇게 학자들이 핑켄스타인이라든가 쿠엔 허튼 이런 사람들이 아까 지난주에 말한 그걸로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수에서 보는 학자들의 의미로 본다면 넬슨 글루엑이나 고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바꿔서 말을 해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이곳에 가서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학자들의 이름이 나누어지니까 그냥 제가 마지막 결론을 내린다면, 이름이 바꿔진 상태로 해석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난주에 말한 언덕을 바꿔서,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다 야복나루를 건너갔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가장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난주에 설교를 들었던 분들은 이번 주 이 부분과 매치를 시켜서 이런 부분에서 혼동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33장을 들어옵니다. 33장에 대한 설교가, 그리고 이제 마하나임 지역이 이런 거예요. 제가 사진을 몇 장을 갖고 왔는데, 지금 이제 현대적인 배경으로 찍은 사진인데,
멀리서 보면 이게 지금 마하나임 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강이, 넓은 강이 있고 좁은 실개천 강도 있어요. 요 사진하고, 그 다음에 이게 협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곡으로. 어떤 지역에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요런 거는 아주 얕은 실개천 같은 강이니까 누구든지 건널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협곡으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왼편하고 또 오른편 쪽에도 이렇게 지금 그 지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3장으로 넘어왔습니다. 33장은 제가 6개 단락으로 나눴거든요. 1절에서 3절까지가 야곱이 에서의 무리를 보고 가족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대형을 만들어서 에서 앞으로 나가는 거. 그 다음에 4절을 보면은 두 번째는 에서와 야곱이 재회의 감격을 누립니다. 엄청난 그런 놀라운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에서가 야곱의 가족과 가설에 대해서 묻습니다. 너 앞에 있는 이들은 누구냐? 아까 봉독해 줬잖아요.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11절 오전 예배는 여기까지 설교를 합니다. 에서가 자신 앞에 있는 가축에 대해서 묻고 야곱이 대답을 하고 예물을 에서에게 주고 에서가 예물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12절에서 17절 오후 예배 설교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헤어집니다. 에서는 세일로 가고 야곱은 숲곳으로, 바로 그 옆에 서쪽 방향인 숲곳으로 가고요.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야곱이 숲곳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인 세겜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밭을 사고 그 이름을 엘로헤이 이스라엘. 이 세 단어예요, 세 단어. 그냥 이 세 단어를 쫙 붙여놔가지고 읽기도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엘로헤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렇게 세 단어입니다. 이건 오후 예배 때 설교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33장 1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3장을 들어가면 야곱은 전문맥이 뭐죠? 전날 밤 야복나루에서 어떤 사람과 목숨을 담보로 한 씨름에서 이기게 되죠. 그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사실 그 천사는 하나님입니다. 예를 들자면 구약시대에 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선제설 먼저 존재하시니까 신약시대로 보면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도 이미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그분이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차원입니다. 대부분 이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대부분 그 주경학자들의 주석을 보면 이런 말들을 다 합니다. 야곱이 지금 강을 건너서 예물을 보내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보내고 자기는 뒤에서 에서가 와서 치면은 도망갈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거의 모든 주경학자들이 그렇게 외국의 주석들을 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근데 이번에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야곱은 도주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꼭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도주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도주한다고 하는 이것을 이 본문에서 먼저 집어넣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야곱은 지금 도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올라옵니다. 야곱의 가족들 데리고 어디를 도망갑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주경학자들이 이렇게 야곱에 대한 내러티브를 이렇게 먼저 배수진을 쳐놓고 야곱이 도망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오늘 그 부분을 이제 오늘 읽은 본문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33장 20절을 잠깐 눈으로 보십시오. 20절을 여러분들이 잠깐 눈으로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지요? 분명히 앞에 5팀의 가축을 이끌고 가는 내용 속에서 그 종들에게 야곱이 무슨 말을 합니까? 주의 종 야곱이 당신에게 이 예물을 지금 주는 거라고 말을 하면서 그 20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곱이 뒤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도망갈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도망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일단은 그 주경학자들이 그렇게 지금 야곱을
그쪽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야곱은 도망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부딪혀서 살든지 죽든지 에서와 문제를 해결해야 됐기 때문에 예물팀을 통해서 우리 뒤에 예물로 형의 마음을 조금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누를 들어보니까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나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의 장면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이미 기도를 마치고 예물팀은 먼저 보냈고 가족들이 있는 곳을 건너간 거예요. 도망갈 의도 없었다니까요. 자, 예물팀은 먼저 출발했습니다. 가족들이 지금 야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400명을 이끌고 올라와요. 이 말은 뭐냐면 순차적으로 말을 하면 예물팀이 먼저 반나절 정도 출발했죠. 그죠? 출발하다가 에서를 만난 거예요. 에서를 만나서 다시 가족들에게 돌아온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황을 여러분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브니엘을 지날 때에라고 하는 말이 완료형인데 완료형은 뭐냐면 지났다는 말이에요. 그죠? 야복나루를 건넜고 여기에 눈을 들어봤을 때 오고 있는지라고 하는 말이 분사입니다. 오고 있는 것을 직접 보았다라고 하는 지금 이러한 말입니다. 자, 강을 건넌 야곱이 눈을 들어서 에서의 400명의 장정을 오는 것을 보았는데 장정이라는 여러분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그냥 이슈예요. 사람으로 말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보통 남자를 말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남성들은 아무나 데리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 때부터 각 지족별로 부족별로 자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정의 군사를 다 기르잖아요. 그죠? 아마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야곱이 그 상황을 지금 어떻게 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에서가 지금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오고 야곱은 지금 여기 야복나루를 건너서 브니엘에서 이렇게 지금 예물팀을 보내고 기도하고 여기 부분에서 지금 만났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이 에서를 확인했어요. 에서 팀도 확인했고 자기 가족들도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식들을 나눕니다. 이게 야곱의 계략이에요.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식을 그리고 순서를 어떻게 하냐면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첫 번째 대열에 세우고 다음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다음 두 번째 대열에 세우고 세 번째 대열은 라헬과 요셉을 바로 뒤에 두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여종들을 통해서 자식을 낳은 순서를 보면은 이제 여종들입니다. 레아 말고 라헬의 여종 비라를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았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레아의 여종인 실바가 야곱에게서 갓과 아셀을 낳았기 때문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들입니다. 그 다음으로 레아와 그의 자녀들을 세운 것은 뭐냐면 레아가 첫 번째 네 명의 아들을 낳죠. 그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명의 아들을 더 낳아요. 거기에 보면은 아홉 번째, 열 번째 아들입니다. 그렇게 레아와 여섯 명의 아들을 세우고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세우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야곱이 대열을 나누었을까요? 근동 지방의 문화적인 관습을 보면은 학자들의 글을 보면 아카디어와 우가리트 문학에서 사랑하는 자를 뒤에다가 배치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야곱은 아마 그 당시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야곱 당시에 아브라함 당시에는 율법 이전의 시대고요. 불문법 시대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뭐 11조를 해도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종교적인 규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보더라도 아마 야곱이 그 당시에 자기들이 살아갔던 그 문화적인 관습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다. 11조를 드린 것도 마찬가지고 제단을 쌓아서 제물을 드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율법 이전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뭐냐면, 당시 문화적인 관습이라 하더라도 야곱의 이러한 태도는 편애라는 말이에요. 편애.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야곱에 대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제가 25장에 드릴 때에 이미 야곱의 부모였던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고 편애적인 관점으로 자식들을 교육을 했잖아요.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왜요? 사냥해 오는 고기의 맛이 들려서. 리브가는 누구를? 야곱을 더 사랑했잖아요. 이게 편애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편애는 결국 이삭과 에서와 야곱이 그 편애로 인해서 갈라지잖아요. 또 야곱도 4명의 여인과 11명, 나중에 이제 베냐민까지 12명을 낳는데, 이렇게 편애를 하면서 야곱이 가장으로서 이끌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큰 불화가, 앞으로 이제 창세기를 쭉 우리가 뒤에 내용을 읽어가다 보면 말할 수 없는 불화를 겪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건강한 가정의 특징은 뭐냐면 편애가 없습니다. 자식이 2명이든 3명이든 10명이든지 간에 건강한 가정은 편애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는 가정, 문제가 있는 가정에 자식이 많으면 반드시 편애가 있습니다. 아빠가 누구를, 엄마가 누구를. 그렇다면 편애를 통해서 나타나는 가정 내의 형제 간의 불화는 100%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문화만 보더라도 남존 여비 사상 속에서 장남을 최우선으로 했잖아요. 옛날에. 그죠? 그래가지고 재산을 상속할 때에도 장남에게 거의 다 주거나 3분의 2를 주거나, 그죠? 이런 편애 때문에 결국은 가정 내에서 형제 간에 엄마는, 아빠는 형밖에 몰라. 장남밖에 몰라. 지금 우리나라의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법이 그것을 금지를 했어요. 그래서 부모가 유산을 상속할 때에도 그것을 자녀끼리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우리 시대에는 이러한 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편애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을 보면은요. 3절을 보면은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야곱이 에서 앞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딱 그 앞에 자녀들을 새 대울로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그 자녀들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나가면 몸을 7번 땅에 굽힙니다. 7번 이렇게 굽히면서 에서에게로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왜 7번 땅에 굽히고 가까이 나갔을까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게요. 여기 굽히며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게 바브개서법의 이게 히트 파일이거든요. 이게 히트 파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중간대예요. 강조형이에요. 강조형. 그러니까 뭘 지금 강조하냐면, 야곱이 에서 앞으로 나가는데 몸을 7번 굽힌다. 이거를 지금 이 3절에서는 강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대는 뭐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억지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왜? 지금 에서와의 이 만남은 보통 만남이 아닙니다. 20년 동안 앙금이 쌓였던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잖아요. 야곱이 여기서 뭘 내세우겠어요? 자존심? 아닙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7번 몸을 구부렸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기 자신,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억지가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중간대가 바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야곱의 에서에게 나갈 때 7번 땅에 굽혔다는 말은 고대 근동 지방에 특히 우가리트나 아마르나 서신 속에 나와 있다 그래요. 외교적 관계에서 약자가 강자에게 복종 의례에 광범위하게 나타날 때 보통 7번 이렇게 몸을 굽히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사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마음을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야곱이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말도 못하게 긴장했겠죠. 전날 밤에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어쨌든 환도뼈가 위골이 돼서 육체의 장애는 생겼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나가는 거지, 아마 야복강에서의 그러한 어떤 기도가 없었다면
야곱은 아마 나가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가서 지금 야곱을 지금 만나는 지금 이 환경 속에서 에서를 보고 야곱이 7번 몸을 구부리면서 지금 나아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상당히 이게 정말 아주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4절을 들어가면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4절을 제가 설교를 보면 드디어 에서와 야곱의 역사적인 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20년 전에 야곱이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가로챈 이후 에서의 노여움을 피해서 하나님과 피신한 지가 2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상당히 우리는 긴장을 했어요. 에서가 어떻게 나타날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에서가 나타나면 분명히 야곱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 아니 뭐 죽일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상상을 해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4절을 보면은 전혀 그것과는 다른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죠. 실제로 야곱을 만난 에서는 지금 4절의 말씀대로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된 거예요. 근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짧은 문장에 히브리어 단어가 9개가 나오더라고요. 9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움직임을 표현한 동사가 5개가 나오고요. 부정사도 하나가 나와요. 그럼 3분의 2가, 이 4절의 문장은 3분의 2가 뭘 말하냐면 움직임에 대한 품사로 이루어진 문장이라는 말입니다. 5개의 동사가요, 다 바브개속법이고 칼미알려. 그리고 달려왔다, 그리고 맞이했다, 그리고 어금 맞췄다, 그리고 입 맞췄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개의 동사가 바브개속법으로 진행이 되면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죠? 스피드가 상당히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짧은 시간 막 연속적으로 그냥 달려와서 맞이 않고 어금 맞고 입 맞추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 독자들이 4절을 볼 때에는 이 바브개속법 자체가 이미 빠른 진행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상세하게 이 단어를 읽지 못하고 그냥 쑥 읽어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최소한 5개의 동사와 하나의 부정사를 슬로우 모션으로 좀 바꾸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 본문을 읽지 말고 이 본문의 슬로우 모션으로 간단하게 제가 지금 6가지 정도 움직임을 표현한 품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달려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있잖아요. 달려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단순히 그냥 이렇게 빨리 걸은 게 아니라 전력 질주입니다. 여기 이제 감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 지휘관이잖아요, 에서는. 그러니까 좀, 400명의 어떤 군사들 앞에서는 뭔가 체면과 위엄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아, 야곱이냐?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달려왔다라는 말은 그게 아니에요. 전력 질주하면서 그냥 에서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미 마음속의 동생을 용서하는 마음이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만약에 안 그랬으면 여기서 칼을 뺐을 거 아니에요. 그런 표현은 전혀 없어요. 4절에서.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많은 독자들이 예측한 것이 뭐죠? 해를 끼칠 것이다. 죽일 것이다.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거의 독자들이 그렇게 이 본문을 후문맥을 안 보면 읽어요. 그런데 에서의 마음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지금 반전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셨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부정사예요. 이게 동사가 아니라. 그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게 부정사인데 왜 부정사 연계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정사 연계형. 여러분들은 몰라도 되지만 왜 동사를 안 쓰고 부정사 연계형을 썼겠느냐. 이게 문법에 의미가 있어요. 연계형은 뭘 나타나냐면
목적을 나타내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왜 달려왔느냐? 그 달려온 목적이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왔다는 것. 그래서 이것을 동사로 말한 게 아니라 부정사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포옹과 입맞춤을 고려할 때 에서가 이 달려간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야곱을 용서하고 화해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이렇게 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안고, 이게 동사입니다. 안고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동사만 유일하게 피해형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칼입니다. 칼은 그냥 기본형이고 피해는 뭐냐면 강조형이에요. 강조형. 그러니까 왜 이것을 피해형을 썼냐면, 자, 달려왔어요. 지금 달려온 목적이 뭐지요? 부정사 연계형으로 에서를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그 다음에 동사로 와라 안아버려요. 이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동사들 중에서도. 왜냐하면 피엘은 바로 뭐냐면 강조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억지가 아니에요. 아주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온몸으로 끌어가는 행동에서,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서 쌍둥이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태속에서부터 싸웠잖아요. 너무 싸워서 리브가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정도잖아요. 그리고 태어나서 장자권 문제로 20년간 떨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에서와 야곱은 형제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20년 전의 문제로 떨어졌지만 그 문제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해결되고 나서 그들은 다시 태속으로 들어가는, 태어나서 문제가 없었던 그러한 형제의 뜨거운 어떤 그 마음이 그들 속에 여러분 일어났다. 그래서 와락 껴안는 이 사실을 바로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네 번째도 보면 동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끌어안된 다음에 어긋 맞추어 그러죠. 어긋 맞춥니다. 이 어긋 맞추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야곱의 에서의 목이 야곱의 목에 이렇게 엎드렸다. 그러니까 단순히 목만 한 게 아니라 그냥 꽉 껴안으면서 목과 목이 어긋 맞추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아주 강점적으로 아주 강렬한 결합을 말을 합니다. 제가 아까 4절을 스피드로 바보개속법으로 읽으면 빠르게 읽어 나가서 우리 그냥 빠른 행동으로 끝나는데, 제가 슬로우 모션으로 지금 하나하나를 그것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그와 입 맞추고, 이것도 칼 형태예요. 칼. 다 미완료입니다. 바보개속법 미완료는 특징이 뭐라 그랬죠? 이렇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과거 완료예요. 그래서 바보개속법이 들어가고 미완료는 이미 그 행동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이게 행동이 이루어진 거예요. 입을 맞추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고대 근동에서 입맞춤은 언약적 화해와 완전한 용서의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입 맞췄다 그러면 이미 용서된 거예요. 화해가 된 거예요. 불화했던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서로 만나서 끌어안고 입을 맞춤으로 화해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20년간의 갈등이,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에서와 야곱의 20년의 원한이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를 이루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거든요. 20년의 갈등이 공식적으로 입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종결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나오는 움직임 표현한 이게 동사죠. 서로 운이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도 칼 미완료죠. 바보. 이건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울었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보잖아요. 3인칭, 이것은 복수로 나옵니다. 3인칭 복수. 앞에 동사는 다 보면은 3인칭 남성 단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에서 편에서 일방적으로 에서가 달려왔고 그 다음에 안고 어긋 맞추고 입 맞추고까지는 3인칭 남성 단수이기 때문에 에서의 주도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서로 우리라는 말은 뭐냐면 이 동사는 3인칭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일방적인 행동에 야곱이 참여함으로 야곱이 에서의 그 마음을 인식하고 여기서는 이제 야곱도 함께 동참해서 마지막에
서로 울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울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조용한 눈물이 아니에요. 소리 내어서 우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여러분 슬로우 모션으로 잘 생각해 보면 앞에서 네 가지의 동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달려와서 그 다음에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 맞추고 입을 맞출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예상치 못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야곱은 에서가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그 진위를 파악을 해야 됐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까지는 3인칭 남성 단수로 에서의 주도에 의해서 그냥 끌어감고 막 입맛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야곱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에서의 마음의 진위를 파악하지 못해서 순간적으로나마 이게 지금 무슨 일인지, 이게 진짜인지 쇼인지 아마 야곱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울었다라고 하는 말이 3인칭 복수로 쓰면서 이미 야곱이 이제 그때는 파악한 거예요. 아, 이것이 에서의 진심이었구나. 여기서 울음을 통해서 20년 동안 그동안의 마음에 서로 앙금으로 쌓여져 있었던 그 앙금이 문학적으로 말하면 이 카타르시스예요. 카타르시스. 그 감정들이 풀어지는.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그냥 이렇게 읽고 넘어가면 안 돼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 원인을 밝히진 않았지만 에서와 야곱이 화해하는 데는 우리가 두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지금 창세기를 제가 1장부터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가면서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지금 4번 정도를 제가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고 인간의 책임을 등한시하면 성경을 잘못 본 겁니다. 이게 하이퍼 칼빈 쪽의 해석이고, 또 하나는 인간의 책임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알미니안주의 쪽의 해석은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지금 에서와 야곱의 화해에서 제가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의 책임은 반드시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전날 밤에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뭘 했지요? 목숨 건 기도를 했잖아요. 자기 환도뼈가 깨어지는 육체적으로 장애를 입으면서까지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죽여달라고,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책임이에요. 야곱은 그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다 알아서 해줄 거야, 기도할 필요 없어? 이런 게 잘못된 겁니다. 그 완전히 잘못, 인간의 책임을 무시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여러분 본문을 보면 예물팀에게 550마리의 가축을 보낼 때에 떼를 5대로 나누죠. 그죠? 이게 여러분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야곱의 기도가 영적인 일이라면 야곱이 에서를 위해서 보낸 예물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 다 되고 영적인 것이면 모든 것이 된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인간이 해야 할 윤리적인 책임까지도 무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혜로 봐야 됩니다. 지혜로. 그렇다고 해서 예물 때문에 에서가 야곱을 용서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이 부분을 덮어준다라고 하는 것도 성경을 잘못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는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균형.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주권이 100%면 인간의 책임도 100%를 강조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을 가장 올바르게 보는 자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을 안 하겠습니다. 시간상. 성경에는 없지만 100%입니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모든 것들을, 그동안의 야곱의 내러티브를 25장부터 쭉 보잖아요. 베델에서 꿈속에 나타나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라반이 야곱을 해악에서 따라왔을 때 그 전날 밤에 꿈속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 주권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지금 야곱의 일생은 그분의 주권 속에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하나 이것이 하나님이 했다, 하나님이 했다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보지 못하면 성경을 인간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5절과 8절을 보면은 거기서 이제 완전히 지혜가 마치고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5A절을 전반절에 보면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20년 뒤에 딱 만났는데 그 모습은 나이가 좀 들어서 중후한 모습은 있었겠지만 갑자기 4명의 여인과 11명의 아들과 딸 하나가 아니라 딸들이 있어요. 복수의 딸들이. 그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 니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야곱은 내 자식이다, 내 부인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내게 주신 선물들이다 이 말입니다. 야곱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 같다고.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졌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6절과 7절에 그때에 여종들이 그러면 비라와 실바잖아요.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둘둘씩 데리고 나와서 절을 합니다. 이때 아마 야곱이 코멘트를 했겠죠. 아, 여종인데 누구의 여종인데 이 아들은 몇 번째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결혼했던 레아가 그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서 6명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서 절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순서적으로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뭐냐면 자기 앞에 있는 모든 떼 가축 550마리죠. 엄청난 양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 아주 왕족 조그만 그 부족의 왕들이 갖고 있는 정도의 양이라고 그래요, 학자들이. 이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물어볼 때 이것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예물팀이 먼저 출발했어요. 그죠? 출발해서 아마 그 종들이 아마 에서에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주인이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와가지고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도망갈 의도가 없었습니다. 야곱을 그렇게 잘못 몰아가면 안 됩니다. 자, 창세기 32장 20절에 보면 주의 종 야곱이 우리 어떻게 뒤에 있다 하라. 만날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다 주석가들 보면 거의 다가 이제 도망가려 그랬다 이런 말을 하니까 거의 다가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야복강에서도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설명할 때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것도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도망갈 의도가 없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이제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라. 이것은 내가 형에게 드리는 나의 선물입니다. 예물입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지금 한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왜 예물을 준비했습니까? 그게 지난주 32장 20절에 보면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면의 독백이에요.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이게 목적이에요.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여기요, 요 뒤에 그 형의 감정 여기부터는요, 히브리어 파님이라고 하는 이게 얼굴이거든요. 4번 나와요, 4번. 지난주 설교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에서가 8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하고 지금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할 때 야곱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강권하는데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 눈 앞에서 얼굴 앞에서요.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 이 예물을 받으소서라는 말을 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에서에게 한 일이 있잖아요. 20년이 지난다면 얼마나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작정적인 섭리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야곱이 잘못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의 뜻을 이루어 가셨다. 이건 인간적인 차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입장으로 볼 때에는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고, 어쨌든 이 문제가 풀어졌잖아요. 그리고 또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예물을 또 보냈던 것이고, 이미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야곱은 이것을 거둘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잘 표현해 보십시오. 10절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니이다. 참, 이게 이제 지난주에 설교했던 32장 20절에 하님이라고 하는 설교를 적용하면 됩니다. 시간상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다는 말을 하죠.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다는 내가 여기다가 글에다가 안 넣네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것도 이제 완료태거든요. 베푼 거예요. 베풀 것이라가 아니라 확정된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야곱이 에서한테 내 소유도 족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내 소유도 족하오리 이 말이 있잖아요. 그죠? 내 소유도 족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직역하면 나에게는 모든 것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나에게는 모든 것이 있다. 실제로 야곱은요, 하나님으로 볼 때 홀몸으로 갔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많은 재산들과 부인과 자식을 데리고 지금 왔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에는 정말 그 자족하는 마음으로 볼 땐 그야말로 부러울 게 하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셔서 요 예물 나오지요. 그죠? 요 예물이라고 하는 말이요, 빌카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축복이라는 베라카예요. 그런데 전문맥에서는 지난주에는 예물을 민하로 사용했잖아요. 민하. 근데 여기서는 민하로 사용하지 않고 베라카로 축복으로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냐면,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죠. 그죠? 그게 바라크예요. 축복이에요. 에서에게 내려갈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지만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는 모든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복을 받아서 그 복의 일부를 예물이 바로 바라카, 축복의 성격이라는 말이에요. 돌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야곱의 그 넉넉한 마음, 뭐 이렇게 욕심이 많고 그러면 조금씩 주고 그랬을 거 아니야. 넉넉한 마음이에요. 넉넉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본받아야 돼요. 제가 설교할 때 모든 것들을 다 적용을 못하는 이유는, 주의 설교는 모든 것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해석해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올바르게 해석하다 보면 듣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서 듣게끔, 이것은 저는 주의 설교가들이 다 이구동성 말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본문 해석이 우선이 있기 때문에.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믿는 사람들이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야곱처럼 쪼잔하게 욕심 부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야곱이 말을 하니까 이제 31절에 보면은, 여기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받으소서라고 말을 하니까 11절 하반절에 그가 내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이것도 바복할 미하려니까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보면서 이 사건에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잊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성실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야곱이 그거를 알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어떻게 베푸셨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베푸셨다라고 하는 말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로테라 그랬죠, 그렇죠? 자기 노력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라반이 야곱에게 갈 재물을 하나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31장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30장 그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30장 여러분 37절에서 43절은 야곱이 하란에서 6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쏟아 부어준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내 소유도 족하다. 모든 것이 나 가지고 있다. 참,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나는 이렇게 됐다. 내가 노력해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 이런 생각을 추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책임면으로 볼 때는 열심히 노력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히 노력하게 한 그 힘을 누가 주셨느냐. 그걸 잊지 마시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5절에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인정했어요. 더 많이 수고했어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수고했다, 그 말을 했잖아요. 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야곱의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0년 전에 창세기 28장 15절, 가나안을 떠나서 하란을 향하는 길에서 베델에 몸을 자나요. 돌베개를 베고 자면서. 그때 13절, 14절, 15절 제가 야곱의 내러티브에서 잊지 말라 그랬죠. 그죠? 그 잊어버리면 안 돼요. 15절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그랬잖아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20년 전에 하나님이 꿈속에서 야곱에게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잖아요. 약속을 지키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야곱이 하란에서 20년을 있다가 돌아오는 과정들, 지금 창세기 30장, 31장, 32장을 쭉 우리는 지금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온 거예요. 하나님 약속 지키잖아요. 분명하게 지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감정, 느낌, 경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간의 감정에 근거합니다. 자기 생각에 근거하고 자기 경험에 의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다 감정의 뿌리를 두고 경험의 뿌리를 둬요. 감정과 경험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지만 다 옳은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올바르고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근거는 성경입니다. 성경 66권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드시 재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그 관계 정리들이 거의 다 잘못되어 있어요. 거의 다 잘못되어 있어요. 너무 많이 그런 사람들. 말씀에 분명하게 뿌리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릴 때 언약적인 관계로 받아들이라 그랬죠. 약속의 관계로 읽으세요, 성경을. 그게 제일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그런 관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하란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31장을 보면은 3절에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야곱은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는 과정 속에 라반과의 문제가 있었고, 왜 여기서 에서와의 관계를 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라반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이제 약복 나루까지 와서 야곱이 가려고 하는 방향은 서쪽입니다. 여러분, 서쪽. 숫곳에 이르고 그 다음에 세겜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피할 생각 없었습니다, 여러분. 거의 다 주석들이 뭐 앞에다 세워놓고 에서가 치면 도망간다? 아니, 그럴 생각 없었어요. 성경 그렇게 말 안 해요. 도망가려고 한 게 아니에요. 32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설교할 때 말했지만 도망갈 의도는 없었습니다. 사실 지난주만 해도 제가 어떤 그런 쪽으로 약간 뉘앙스로 말을 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오늘 설교에는 조금 지난주에 잘못된 부분들이 수정이 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봤던 약복강에서 가족을 건네놓고 허벅지의 관절이 어긋날 때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 날이 새려가니 내가 나로 가게 하라?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못 놓아줍니다. 차라리 가시려면 성경에는 없지만 나를 죽이고 가세요. 그런 뜻이라는 말이에요. 야곱의 기도가.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옛자아, 그 깊은 옛자아가 있잖아요. 자기 중심, 자기 고집, 자기 생각. 그 자아가 철저하게 기도를 통해서 육체의 불구까지 얻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 옛자아가 처리가 되고 파쇄가 됐다. 깨어졌다. 누구의 은혜죠? 야곱이 정말 하나님보다 힘이 세서 이겼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야곱이 힘이 세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의 중심을 보시고 목숨 걸고 하는 그것을 보시고 야 그래 내가 졌다 이렇게 말한 것이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날 야곱 이제 나루를 다시 건너와서 봤더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오는 그게 이제 오늘 제가 설교했던 33장의 바로 이 내용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에서와 야곱의 만남은 극적인 화해를 이루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문제로 인해서 에서와 야곱은 얼굴을 붉힐 일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것은 야곱의 공로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물을 보내가지고 그 예물 때문에 에서의 마음이 녹아서 그거 아닙니다. 단 대신에 그 무시하면 안 돼요. 인간 관계상에서 윤리적인 문제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두 가지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제 최대의 걸림돌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벗겨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길을 이끌어가는 것을
앞으로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